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은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께서 직접 제 입술에 말씀을 주시옵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떨립니다. 저는 인도 남부지방의 산골 마을인 우띠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도열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목사님과 당회원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새로 부임하신 윤여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금 한국에 있을 시간이 아니고 인도에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머님께서 유독하셔서 어머님을 잠시라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10일 방학을 맞이해서 보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어머님만 뵙고 돌아갈 생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김정호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아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혹시 오후 예배 때 선교를 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준비를 전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이런 기회가 뭐 자주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난 뒤에 참 굉장히 제가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말씀을 전할 것이며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을 여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서 17년 동안 지휘자로서 장립집사로서 섬겼던 제 모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뒤에서 잠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빠져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침체를 거듭하며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교회의 초라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교인의 숫자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니죠. 왜냐하면 교인이 많다는 것은 믿는 자가 많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호 목사님 부임 이후 교회 분위기가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리고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참석했을 때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찬양대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말쯤 목사님으로부터 금년부터 저희 가정에 후원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후원금도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더욱더 기뻤습니다. 제가 아양교회 공식적인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양교회를 떠난 지 19년 만이고 인도를 선교하러 떠난 지 9년 만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뭉클하며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제 두 다리는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제 60평생을 함께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 본전이 다 보이는데 과연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버벅거릴 때가 많고 조리 있게 할 줄도 잘 모릅니다. 9년 동안 매년 선교 보러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떨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기왕에 이 자리에서 썼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이 언제나 맛이 있지만 간혹 죽을 먹으면 그런 대로 맛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맞죠? 예. 오늘은 죽수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또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대로 잡수시고 하면 아마 소화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편안하게, 혹시 졸리는 분들은 좀 주무셔도 돼요. 그래가 또 들릴 때는 또 듣고 이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우습지 않더라도 조금 전과 같이 이래 웃어주시고 또 뭐 은혜는 안 되더라고 아멘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한 번씩 해주면은 아주 전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60인생을 살면서 보통 사람은 겪지 않을 여러 번의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초에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누님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 이를 만에 급히 귀국하였으며 누님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와 또한 아픔을 맛봤습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는 원론적인 물음 앞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누님과 좀 더 자주 전화를 걸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을 텐데 또 누님의 어려운 점들은 무엇이며 또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그런 아쉬움과 후회에 진한 아쉬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은 불과 얼마 전 어머님의 건강으로 인해서 누님과 의논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려 잠시 대화를 나눈 것이 마지막 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만 알 수 없는 것이 어머님의 질병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던 누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보통 새벽 5시 정도면 일어나서 아침 묵상을 하는데 얼마 전에는 갑자기 누님 생각에 4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서 그냥 뒤척였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며 답도 없는 생각에 잠기다가 옆에 있는 자는 아내가 깰까봐 조용히 거실에 나와서 묵상을 했습니다. 제 어머님은 참으로 극한 터널을 건넜던 산 증인이십니다. 40대 후반에 아버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며 불과 15명으로 출발해서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1000명이 넘는 중형교회로 성장시킨 그 교회의 중심에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1994년 직장암 선고와 수술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으며 금년 1월 초에는 젊은이들도 잘 이겨내지 못하는 폐혈증으로 거의 한 달간의 투백 생활을 하시고 그럼에도 목숨을 놓지 않으시고 거기에 사랑하는 큰딸의 죽음에 통곡을 하셨고 폐혈증이 거의 나아갈 무렵 오랫동안 통증에 시달렸던 척추의 손상으로 인해 수술과 또한 골수염까지 겹쳐서 지금 4개월째 병상에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아직도 최소한 2개월은 더 걸릴 것이며 그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전가를 받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쩡쩡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병상 침실에 누운 그리고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아야를 연발하시는 늙은 안악의 모습만 남아있어 며칠 후 인도로 떠나야 하는 저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생의 목숨이 무엇이 그리 미련했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다가 하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 또한 우리의 욕심이겠죠. 그리고 간혹 하나님께 따지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는데 좀 건강에다 사시다가 부르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 부모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님의 장례식 후에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자.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감사를 드릴 것이 있다면 한국에 있는 딸 솔라가 만나는 청년과 7월 11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이 아현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대사관의 구실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뭐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 대한 간증, 말씀, 선교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계를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부모님을 따라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은혜를 받은 후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저희 젊을 때의 생활은 약간의 굴곡은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지나왔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 대구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1등을 했던 관계로 그 당시 제가 근무를 했던 청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제 성적을 보고 특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동안 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중창경연대회 대상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바다 합창단, 익투트 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했으며 교사 관악부 지휘 등 대구 음악인들 중에서는 처도회를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어릴 때 주님께서 서원했던 목사가 되었다는 생각을 완전히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간혹 생각이 날 때면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집사나 장로로 이렇게 섬기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제 자신을 그냥 위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청구고등학교에서 정년을 할 때까지 근무를 하리라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라고 평안한 저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2006년 8월에 25년간의 학교 생활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2007년 1월 말에 인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인도를 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벵갈로르의 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그 동부정류장, 시외버스 정류장도 보다도 못한 그 정도로 아주 절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쓰레기 처리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완전 더럽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거지들도 가득 찼으며 어딜 가나 붐비는 인파들로 인해 짜증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인도에 대한 사랑과 그것에서 제가 할 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몇십 년 동안 중단했던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선교 훈련도 받고 본격적으로 선교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07년 6월 1일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해 6월 18일 사랑하는 조국을 등지고 인도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2014년 2월 달에, 작년 2월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아시미 총회로부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님께 서원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참으시고 교사 생활을 적게 하시고 선교사로 또한 때가 되면 목사가 되게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처음 2년은 대도시인 벵갈로에서, 그리고 나머지 7년은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는 헤브론 스쿨에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한 지 이제 9년째가 되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했어야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만에 얼마나 열정이 있었든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묵상하면서 또한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 충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뜨거워졌다가 어떤 때는 냉랭해졌다가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저희 신앙의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움과 씨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인도를 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떠났습니다. 말씀 내용 중에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깨닫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늘로부터 받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물건 하나도 자기의 사명이 있어서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의자는 의자대로, 시계는 시계대로, 또한 의복은 의복대로 사람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호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개인적인 사명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위로부터 오는 사명을 알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귀한 사명을 평생 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먹고 입고 배설하고 인간의 고뇌 속에 파묻혀서 이리저리 헤매며 그냥 흘러가버리는 물과 같이 보내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사실은 50대 초반까지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흔들리면서 사는 것이 진짜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 발을 탁 걸쳐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이렇게 목적 없이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단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전도하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사명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똑바로 행동한다면 왜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갑니까? 물론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믿는 사람의 자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부모님들은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녀들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규현이가 이제 9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요즘 규현이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규현이의 행동들 중에 상당수가 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규현이의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규현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저 같은 삶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과 사회에서도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왜 기독교를 그렇게 욕을 합니까? 왜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그렇게 판을 칩니까?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곤모 술수가 판을 치는 곳에서는 영락없이 기독교인들이 끼어있고 금전적으로 조금만 이익이 된다면 목숨이라고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소가 아니려지요. 지금 국회의원 중 기독교인의 숫자가 짐작한 건데 35% 이상이 될 겁니다. 또한 박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요 중에서도 분명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노직에 앉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혀 쓸모없고 남에게 욕먹고 청탁, 이권 개입에는 영락없이 교인 정치들이 끼어 있는 걸요. 지금 성완종 씨에 대해서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분도 장로님입니다. 앞으로 지켜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 휘말린 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장로와 장로가, 목사와 목사가, 성도가 성도와 싸우는 것이 예사로 여깁니다. 어떤 장소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리면서 무슨 말을 한 줄 압니까?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고 있느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싸우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이 교회가 문제가 될 때마다 세상 법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싸우는 곳으로밖에 알 수가 없죠. 이것이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도시에 있는 교회 중에서 싸우지 않는 교회가 과연 몇 프로쯤 될까요? 그렇다고 시골 교회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싸우면서 교회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의견 대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 의견만 정답이라고 계속 우긴다면 그것은 설사 그 의견이 정답이라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가서도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에 대해서 큰 소리로 자랑삼아 비판을 섰을지 않으니 일반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아주 비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욕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이기엔 또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해. 기도는 하고 가기는 아이고 저 인간들이 저거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를 욕하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맛이 좀 없더라도 직원들한테 칭찬해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기도는 다 하고 난 후에 음식 맛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비평하기 일수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 아내 보고 시장에 가서 절대 물건 좀 깎지 말아 합니다. 우리가 뗀뗀하게 행동하면서 그 사람들이 요즘 전도주의라고 목사님 막 하신데 여러분이 행동이 표준이 되는 겁니다. 식은 나쁜 짓을 다 하고 뗀뗀하고 진짜 저 기독교 뺀질이 이렇게 다 듣고 야 교회 같이 가면 니나 다니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각자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진실된 반성과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독교는 회복되기 힘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현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 전에 아현교회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해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마음이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자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부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인교회 성도 중에서 진짜 부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등쳐서 되는 그런 부자 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한 아름다운 부자. 여러분, 세금 덜 내려고 사기 뭡니까? 그 쪼가리 영수증 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세금 좀 내고, 우리 좀 정직하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 구제도 좀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사람에도 좀 여유있게, 교회가 그리 작아도 있습니까? 좀 목사님 사람에도 여유있게 좀 드시고, 좀 교회가 지역사회에, 진짜 지역사회에 좀 통 크게 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인간들은 얼마나 뻔뻔한지요. 사기쳐서 모은 돈을 11조하고 감사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더러운 돈을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역겨워서 토해내실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성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주님께 다가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감사한 것은 아인교회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선교가 금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뿌리가 뭐죠? 오늘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들어서시고 계십니다. 이 조그만 나라, 인구 5천만 명 조금 넘는 나라, 지금 GDP가 3만 불 조금 넘는다고 했죠. 상당히 올라갔죠. 이런 나라에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리고 165개국이 파송됐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많은 젊은이와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보면서 이 상품은 얼마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은 중고로 사니까 15만 원 줬어요. 그건 15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던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셨으면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저희들이 사셨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짜리라 하더라도, 금은 부하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가치를 못하면 발에 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God랍니다. G-O-D. 근데 이 G-O-D를 거꾸로 하면 D-O-G가 됩니다. 도그가 됩니다. 도그. 여러분, 개. 하나님 거꾸로 하면 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할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여 순서가 바뀌게 되면 결국은 개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의 목뼈가 15도 이상 젖히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때 돼지는 이 하늘을 한 번 쳐다본대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30억 이상 되는 인간들은 예수님짜리가 아닙니까?
그들도 다 예수님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에게 가야 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당신이 가야 한다. 당신이 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며 따라해 봅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전도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가 아주 아현교회가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교난을 견딥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을 조심하고 여럿이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해라 했습니다. 저는 제 일생 중에 지금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합니다. 특히 제가 묵상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더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초창기의 선교사들은 자녀 문제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겠지라고 그냥 자녀를 내팽개 쳐 나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들어는 잘 커졌어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자녀가 완전히 개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자녀 때문에 철수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자녀들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어차피 최악의 환경을 각오하고 선교하러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런 학교가 인도에 딴 하나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어느 학교냐? 바로 제가 섬기고 있는 헤브론 스쿨인 것입니다. 지금 이 학교는 1899년, 지금부터 116년 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영국의 선교사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인데 지금은 전 세계 33개국에 있는 학생들을 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월, 수, 금 3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성경 공부 할 것 없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최적의 학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와 같은 선교사들이거나 그 학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학생들의 30% 정도는 믿지 않는 학생들이 옵니다. 이 학생들이 인도 사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저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학생들이 인도 사회를 변화시킨 핵심 인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 75명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제3문화권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한국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또 외국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서드 컬처라는 것입니다. TCK라는 거죠. 이런 학생들이 사실 한국에서도 적응하기도 힘들고 또 외국에서 적응하기도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진짜 세계 어디로 내보내도 기독교 리더로서 잘 이렇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인 것입니다.
제가 헤브론을 갈 때는 딱 3년만 근무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걸 예상했지만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기본 33시간 수업을 하며 과외 활동도 10시간 이상 합니다. 뭐 과외 활동 하니까 뭐 보증 수업이 좀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도 다 무보수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봤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마다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현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겠다 하면은 그 인생은 팔자 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는 인생, 그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아현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을 하는 일을 잘 마쳐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멋있고 신명나는 그리고 행복한 아현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 뒤 긴데도 또 처음이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자, 자료를 좀 쏴주십시오. 쭉 보면 인도 지도인데 지금 파랗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벵갈로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띠로 가는 과정에 저는 자연 야생동물 구역이 있습니다.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헬핀밴드 이 36개 고개라는 그런 아주 협착한 고개가 있습니다. 우띠 산 정상에서 우띠 마을을 본 장면이고 저기는 우리 마을에서 하나뿐인 신호등이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인도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에 대해서 쭉 나오죠. 제 지역이 바로 해발 한 2,300 고지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가 1년에 한 8개월 정도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 저 학교 이제 본관입니다. 교무실이고요. 병원이고. 저기는 좀 설명해야 돼요. GSMH 저거는 뭐냐면 1999년도에 호주의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두 아들과 같이. 근데 두 아들이 바로 헤브론 스쿨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아버지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기념으로 엄마와 딸이 저 건물을 지었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저것도 헤브론에 다니던 학생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자기 친구와 또 부모님이 저 건물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 다음요.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식당이고요. 잔디구장입니다. 대운동장이고요. 쭉 보면 되겠습니다.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건 실내 체육관입니다. 제가 2008년도의 모습입니다. 15년도의 모습이고, 제 전 교직원들 이제 사진 찍어 놨는 겁니다. 음악 스태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악대부 또 맨스 콰이어 제가 지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휘를 지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남성합창단 쭉 색소폰 콰르텟 연주고 제 아들이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저 기현이가 최고 높은 다행계인 그레디 에이스를 마쳤습니다. 음악에. 제가 벵갈로의 대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맨스콰이어 연주하는 장면이고 졸업생들과 같이 스냅 사진 찍었습니다. 쭉 보면 되겠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또 성탄 임박해서 제가 아내가 크리스마스 때 김밥하고 이렇게 김치를 제공하는데 헤브론 학생들이 너무너무 이 김밥하고 김치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연주 장면인데 2013년도에 연주했는 겁니다. 지금 올 때 편집을 전혀 안 해갖고 참 보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제가 입고 있는 저 옷이 인도의 꾸르따라는 전통 복장입니다. 저런 연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연주를 합니다. 멘스카에 지금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한 20명 됩니다. 기원이가 지금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기도 제목 좀 열어주실랍니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 저런 연주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연주는 아닙니다. 뛰어난 연주는 아닌데 그 인도 이태석 신부님 여러분 그 수단입니까? 거기서 그 연주하다가 하는데 수단이나 인도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 산골 마을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냐고. 물론 제 공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전임 그 스텝이 아주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얹혀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공을 받을 될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받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쭉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거 이외에도 기도 제목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선교 편지도 목사님께 이렇게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시랍니까? 예, 참조해 주시고. 너무 딱 4시까지 딱 채웠네요. 다음에는 혹시 기회 있으면 확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알게